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3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8쪽에 있습니다. 78쪽에 있는 창세기 49장,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못 얻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느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다. 이 밭에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굽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이제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바로에게 찾아온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앞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드니까 1년에는 아마도 조그만 뭡니까 양식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계속 기근이 드니까 여러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팔아서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가뭄이 드니까 예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우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 소산을 다 팔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토지 소산을 다 팔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어떠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요셉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요셉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7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예굽 토지법을 세우는 거예요. 토지법. 우리나라에도 왕정이 바뀌면 이 토지를 손을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할 건가.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앞서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 토지를 다 무엇으로 양식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다 매매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 토지를 경작한 이후에 거기에서 소출의 5분의 1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로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이 전에는 지주였잖아요. 지주고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소장농이요? 국가에
속한 소작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장면을 보고 공산주의 사회 같다, 사회주의 사회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토지는 어디까지 돼서 국가에 소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소유가 그래서 개인이 어떤 집단 농장을 통해서 수확물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다 바치는 그러한 시스템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기 희년법 들어보셨죠? 희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법에 보면은 내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토지대, 하나님의 토지. 여러분, 신년법에는 이런 거예요. 토지는 누구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신년법은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했을 때의 지파별로 토지를 나눴잖아요. 근데 그 토지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영원히 팔지 못하게 됐어. 신년법이라는 것은 내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있는데 내가 아프면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 토지를 뭡니까? 임차 그러면 그지 파는 거예요. 판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떠냐? 그 토지 소유를 최대한 그 산 사람이 몇 년밖에 소유를 못 내야 50년밖에 소유를 못 하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면 다시 온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야? 하나님 앞에서 차등보다는 불평등보다는 뭐야? 평등한 사회를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법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굽에 요셉이 이런 토지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모은 사람들 7년 기근이 아니다 하더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기근 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를 독점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소속이 되면 그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토지 공개념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점도 있고 단점도 그 장점도 있어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가 뭡니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장점이라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집중하는 것들. 어쨌든 간에 여기서 5분의 1을 받게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약간의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노비가 많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보다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 시스템으로 바꿨대요. 누가? 왕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 권력 집안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 세금을 안 내고 그러면 노비가 많으면 자기들의 권한이 강화된대요. 근데 나라에서는 뭐냐? 세금을 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5분의 1을 갖다가 바로에게 받히면 왕권이 강화되고 또 하나의 시스템이 뭐냐? 이에 부가 평등하게 배분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왕에게 이렇게 권한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뭐는 이런 토지법을 세우게 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하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토지법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이 토지법을 세운 다음에 또 이제는 누가 죽게 돼요? 이제는 야곱이 죽을 나이가 다 되잖아요. 여러분 풍파 많은 인생을 산 이제 야곱은 이제 조상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47장 30절에 이런 말이에요.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예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오늘 읽었던 말씀 49장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1절입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삭은 180세였어요. 어쨌든 간에 족장 시대에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무엇에 대한 개념이면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가요? 약속의 땅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장들에게는 그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보다는 약속의 땅. 근데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것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부 아브라함이 있고 그 부친 이삭이 있고 자기가 묻혀야 할 그 약속에 대한 갈망, 그 갈망과 소망 속에 살았던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한 번 정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은 많이 약화됐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서 현세적인 복이 더 앞선다 그래요.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그 현세적인 복.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샤머니즘적이다 그런 표현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어디에? 언약의 땅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 여러분들의 선친들이 믿었다면 선친들이 있는 곳이 그 천국이잖아요.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 갈 수 있는 곳이 왜요? 천국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사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약속의 땅,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은 어디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나를 반겨주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거주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여러분, 요셉의 자녀 두 명이죠. 요셉의 자녀 므낫세과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서 12지파, 오늘 또 읽었지만 12지파를 야곱이 축복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12지파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대신 누가 또 거기에 요셉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48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예부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예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해요. 누구 것이에요? 요셉의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이 돼요. 누벤과 시므몬처럼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너 요셉 네가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자녀가 아니라 야곱의 자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말하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후에 난 너의 자녀는 너 소생이지만 그러나 누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소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또 축복의 두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소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와 이런 것처럼 요셉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오르게 된 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12지파를 야곱이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시냇가의 나무 무성하지요? 무성하는 거예요.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요셉에게 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는 무성하게 잘 될 것이며 네 가문이 번성하리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또 23절을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요셉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요. 형제들에게서 공격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당했던 핍박처럼 요셉의 후손들에게 대한 적대 세력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많은 대적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불평하고 그들과 함께 싸웠을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외우지요. 암송하고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위로 하늘 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가 풍성히 넘치는 거잖아요. 비가 풍족하게 내리는 거예요.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오아시스와 같은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서 또 물이 많이 저장되잖아요. 그 물과 같은 거예요.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많은 다산의 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사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으니. 마지막 보면 누구 무엇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말하잖아요. 성경에 뭐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종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적, 어떤 사람은 항아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축복의 그릇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축복의 양이 달라진대. 오늘 그렇죠? 오늘 보는 것처럼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항아리와 같이 만들어야 돼. 기질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위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목표점은 하늘나라이라 했잖아요. 천국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 잃지 않고 생활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요셉처럼 안전의 보호와 풍성한 삶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내 자신을 넓혀가기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얻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다리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편안해도 그러나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 저희가 잃지 않고 그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베풀으셨던 그 축복, 안정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풍성함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그릇에 따라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항아리와 같은 믿음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생활로 자리매김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저희가 축복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 모습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